2020년 8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갈급해하는 갈망해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빚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전까지의 말씀에서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 그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사도는 본격적으로 8장에서 복음의 또 다른 측면, 복음의 또 다른 능력,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언가 더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8장 1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책,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바로 그 칭의의 교리를 다시 한번 8장 1절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8장 4절 말씀에서 이제 그것은이라고 시작하며 그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그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바울사도는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는 복음의 또 다른 능력으로 인한 삶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죄인인 우리를 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성공을 이뤄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혹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자가 되라는 것 아니고 것만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며 죄와 싸워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사는 동안 이제 그 죄와 싸우며 율법이 요구하는 바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바 즉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8장에서 바울사도의 요점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주었다면 칭의가 정말로 일어났다면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면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이자 축복인 우리의 실제 삶의 성령으로 인한 삶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삶을 향한 갈증남은 그리스도를 닮는 바로 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율법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의와 바로 이 성화는 바로 그 삶은 칭의와 성화의 삶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칭의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성화는 반드시 따라와야만 합니다. 이 둘은 같이 복음을 완전케 하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바울사도는 8장에서 바로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초반부에서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성령과 그렇다면 동행하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먼저 인격체로 우리 안에 실제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에 대해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으로 달고 살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령을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주로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호흡 이런 어떤 추상명사와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성령을 힘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밀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데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말씀, 그 외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말씀,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표현 등등 수없이 많은 성경의 표현들이 성령님은 단순히 어떠한 힘이나
능력으로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엄연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인격체로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믿고 그분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도 오늘 8장 말씀에서 바로 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초반부에 소개하고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칭의가 일어난 크리스찬들이라면 성령에 대해 절대로 무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빛을 지지 않았고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을 지긴 졌는데 육신에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사도는 우리는 칭의로,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빚을 진다는 것 역시 어떤 인격적인 관계, 실제적인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를 강조하며 의롭다함을 입은 이제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께 빚을 진 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내가 빚진 자 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성도가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 속에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무감각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성령은 우리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 내가 짓는 죄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분별해내고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어떤 죄를 인식하고 그 죄와 싸울 때 우리의 노력으로 싸우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주체가 되어 싸우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분명히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대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죄와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죄와 싸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발견된 어떤 죄와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싸워야만 하는 어떤 율법적인, 바리새인적인 혹은 어떤 육적인 노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 경건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나의 육적인 결심 등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들로 죄와 싸워서 이긴다 한들 결국 그 승리는 나의 의로움만을 드러내고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죄가 인지되었다면 먼저 순종하고 그 성령께 그 죄와의 싸움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묵상 중에, 예배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죄로 깨달아졌고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금방 전까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려니 마음에서 절대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내가 접근해서 마음에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혹은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마음 없는 데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으로 몸에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몸에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려 했더니 그 순종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그 이웃을 미워했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본성 그 연약함 그 가식의 죄를 성령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시에 나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성령께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 의탁할 때 성령께 그렇게 몸에 행실을 죽이며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할 때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가운데 나의 의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 우리가 육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절대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죄와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서 직접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날마다 심령 속에 깨우쳐주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무언가 해야만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어쩌면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절대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날마다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연인 관계에서 연인들이 서로를 만날 때마다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고 느낀다면, 만약 저의 사랑하는 딸들이 부모인 저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프레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나 연인, 부모 자녀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폴로이의 계약 관계일 것이고,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묶인 갑과 을의 주종 관계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자유함,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행복감, 만족감 등을 절대로 느끼게 해줄 수 없고, 그 관계는 마치 노예처럼 묶여 종살이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바울사도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의무감,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 같다는, 주일 성수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헌금 생활, 기도 생활, 11조 생활 등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 그렇게 살아야 복 받을 것 같다는, 복 주실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한 두려움에 찬 불안한 관계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이유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우리를 종살이 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라는 어떤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관계의 사랑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셨기에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해 바로 성령을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그 자녀들은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서도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부모 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자녀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그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자녀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실제처럼 느껴지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자녀된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자녀됨의 증거가
우리의 심령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양을 한 가정을 봤더니 정말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돈이 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입양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기다리고 있는 부부는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이제 성공하게 됐을 때 그 부모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그 아이의 부모로 서게 되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입양의 과정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자녀됨이, 그 입양된 아이의 자녀됨이 인정되어 법적 절차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부모들은 그 입양된 아이와의 반딩을 위해, 그 친밀감을 위해,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을 위해 그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제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행여 자신들의 사랑이 오해되고 왜곡될까, 자신들의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는 과정을 지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법적인 입양 과정은 끝나서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부모는 평생을 자신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자신들의 부모됨을 그 아이에게 입증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위해 사랑하는 모든 육적인 마음적인 노력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칭하시며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 입양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가 값비싼 비용을 치르듯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한들, 실수한다고 한들, 우리가 속을 썩인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법적인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그 입양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에게 신실한 부모됨을 증명하기에 사랑을 끊임없이 퍼부어 주듯이 성령께서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날마다 증명하시며 행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까, 행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할까, 모를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로 성령께서 날마다 확인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성령을 통해 너무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증거되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 성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는 내가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우리의 그 사랑,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싸워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은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이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